여러분 맥주절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베들레헴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그 가난할 때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기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다라는 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있지요. 배고플 때 있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보릿고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막 나무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우리 조상들은 6.25 때도 그랬고 또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근데 저는 그 보릿고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름에 되면은 보리밥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보리밥 먹는 사람 별로 없지요. 지금은 다 부자이기 때문에 쌀밥도 잘 안 먹습니다. 현미밥을 먹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좋은 걸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보리를 주셨어요. 또 감자를 주셨어요. 많은 과일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밀을 먹죠. 고운 밀가루를 해서 우유를 넣어서 빵을 쪄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또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주셨는데, 사실 이 보리도 고운 가루를 이렇게 쫙 해서 빵을 찌면은 오히려 밀가루보다 더 맛있어요. 요즘에는 찰보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참 맛있습니다. 가루를 해서 빵을 찌면 너무나 맛있는 보리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참 보리를 많이 농사 짓는 것을 봤어요. 그래다 참 벼를 심기 전에 보리를 심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벼를 심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이 보리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보리를 쪄서 그것으로 가루를 내가지고 보리 개떡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또 우리는 이 참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은 보리를 팔아서 과일도 많이 사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이 팔남매가 밭에 쫙 나가서 보리를 쫙 베고 있으면은 그 보리를 먼저 추수한 게 있습니다. 그 보리 추수 가루를 가지고, 추수한 그 보리를 가지고 한 마를 딱 가지고 가서 복숭아를 사와요. 복숭아하고 한 마리하고 바꿔가지고 와서 복숭아를 먹었던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 보리를 베면서 또 저희 어머니가 감자도 쪄주고 또 국수도 이렇게 말아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또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가 보리밭에 가서 전교 학생들이 다 보리밭에 가서 이렇게 보리를 베었죠. 여러분, 그때의 그 추억들이 너무나 지금도 참 그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이모작을 했어요. 보리를 많이 심어서 부족한 식량을 보리로 때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들레헴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도 이모작, 삼모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먼저 추수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주절이 원래 오순절이잖아요. 이 오순절까지 보리를 다 추수하게 됩니다. 어떤 데는 좀 늦은 데는 이제 오순절 지나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오순절 때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이 맥주절 감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 오순절 때 보리가 다 끝나야 되는데, 여기 이 북부 지역은 6월달 말에 나가서 이 보리가 다 추수하게 되어서
맥주전 지금 7월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6월달에 있어야 돼요. 오순절 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순절 때부터 첫 추수가 시작되는데 보리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그걸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추수할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이 깜보이가 생기고, 병이 들어서 참 작곡이 다 다물지는 못하고 다 말라 죽어버리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은 풍년이 드는 땅이 아닙니까? 곡식이 많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참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문입니다. 집안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이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은 그 베들레헴 성읍에서 아주 유지였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흉년이 들어서 힘든 거예요. 왜요? 곳간에 곡식이 가득해야 되는데 곳간에 곡식이 없으니까 밑에 종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이민 갈 수 있는 아주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물이 풍부하잖아요. 흉년이 안 들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니까 물이 풍족하여서 양을 치기에 좋다. 양떼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또 아름다워요. 산과 물과 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풍족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그 미국같이 아주 풍족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주 풍족히 떠난 거예요. 자기 남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좀 편안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첫째는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 것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때에 다 배고프고 어려울 때 자기 국가를 풀어서 좀 나누어야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지요. 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좋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모압 땅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모압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모스와 또 몰렉과 바알보울이라는 이 우상들이 있어요. 아주 잔인한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 밑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를 못했어요. 그런 때에도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세상이 좋다, 물질이 좋다, 재물이 좋다, 부자로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시냐면은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말론이라는 이 이름이 병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약한 거예요. 격이 약한 거예요. 또 기론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기론이라는 뜻은 사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방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참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상들이 많지요. 저도 선교사로 나가봐서 알겠지만 우상들이 많은 나라에 가면은 눌리는 게 있어요. 귀신들한테 눌리는 게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나오미가 의지하던 그 남편이 그 모압 땅,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친종이 없는 그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과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남편이 죽어서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을 10년 동안 잘 키운 거예요.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누구하고 하게 되냐면 모압 여인들하고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압 여인을 취하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많이 죽잖아요. 가늠하다가 죽잖아요. 음행하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들을 취하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을 하셨는지 두 아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집안에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남게 된 거예요. 오르바와 롯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과부 신세가 처량합니까? 가난한 과부가 노년기에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아예 폭삭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참 맞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더니만은 남편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하게 떠났는데 내가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까먹고. 그래서 이제 그가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힘들었어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와서 참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권고했다는 말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파카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주의를 기울여서 보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처음에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땅에 흉년이 되게 하셨는데, 흉년이 되니까 이들이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다. 흉년이 되게 하신 것이다. 회개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잖아요. 소상인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보면 모든 가게들이 텅텅 비었잖아요. 빚은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1년 동안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곧 끝날 것 같은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러한 그 질병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먼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셨다.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병들을 다시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두 며느리를 보니까 아주 젊어요. 재혼을 해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재혼하고 남편을 따라가라.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라는 말이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롯이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젊으니까 나를 따라오면 고난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과거로 나를 따라가서 살게 되면은 너 결혼할 수가 없다. 남편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다시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계대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아들하고 다시 네가 재혼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너 백성과 네 시내가 돌아가서 남편을 얻어서 살라. 그렇게 권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롯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그모스와 몰렉과 그런 그 우상들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왜요? 내가 시집을 왔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백성입니다. 또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롯이 결단의 말을 하게 되니까 나오미가 말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이 롯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기고 있는 거예요. 처량하게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10년 만에 쫄딱망에서 돌아오는 나오미를 모든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있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은 고사하고 고생만 마시고 했잖아요. 말하라고 칭하라. 말하라는 말은 괴로움입니다. 쓰라림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가 풍족함에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봐라. 나를 징계하시고 내가 빈털털가 되지 않았느냐. 죽고 병들고 과부만 남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모든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도 잘못하였고, 내가 풍족하였을 때 가난한 백성들을 나눠주지 못한 것도 잘못하였고, 또 모압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긴 것도 잘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것도 잘못하였고, 두 아들 며느리를 모압 여행을 취한 것도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신 것이다. 10년 만에 그가 어떤 생활을 특이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그런 쓰라린 그 나오미의 그 고백 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보기에 이 며느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아주 그 일을 열심히 잘합니다.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 보리 이삭을 주울 때 얼마나 수치스러움이 있겠습니까? 도시에는 막 폐지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너희를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2장 3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오벳이라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기를 보면서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기억하시고 돌아보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재앙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보리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걸 감사하잖아요. 보리뿐만이 아니잖아요. 호박도 주셨잖아요. 감자도 주셨고 옥수도 주셨고. 요즘 보리를 구경을 못해요. 보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먹으니까 과일들이 많잖아요. 풍성한 과일들을 막 주셨어요. 오늘은 또 뭐 너무나 막 우리가 부자해가지고 아구찜을 또 먹으러 가잖아요. 또 아구찜을 또. 예.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 것이에요. 풍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지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셔서 참 그들이 풍족히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이 곡식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작물들이 자라서 이제 추수 때까지 추수하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